서로 한번 이렇게 인사 나눕니다. 하나님 말씀이 복이며 예배는 기쁨이 됩니다. 하나님 말씀이 복이며 예배는 아멘. 오늘 우리가 나눌 말씀은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는 삶, 믿음이라는 주제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믿음 있는 제자는, 참된 제자는 누구일까요? 우리는 종종 제자라고 하면 특별한 사명을 받고 대단한 일을 해내는 사람을 떠올리긴 합니다. 아마도 12제자처럼 특별한 부르심을 받고 놀라운 기적을 해오며 세상을 뒤흔드는 사람들을 생각할지 모릅니다. 사도 바울처럼 수많은 교회를 세우고 수많은 영혼을 구원한 인물을 떠올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참된 제자는 조금 다릅니다. 거창한 무언가를 이루는 사람이 아니라 자기 자리에서 조금씩 예수님을 닮아가려고 애쓰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가정에서, 직장에서, 또는 교회 공동체 안에서, 그리고 아무도 보지 않는 혼자 있는 이 순간에 하나님의 마음으로 생각하고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보고 하나님의 성품으로 대하려는 그 사람, 그가 바로 참된 제자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런 삶이 가능할까요? 바로 믿음 때문에. 믿음은 단순히 하나님께서 계십니다라고 고백하는 차원을 넘어서 하나님의 약속을 오늘 내 삶의 현실 속에서 붙드는 힘이라는,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진짜로 믿기에 내가 성급하게 화를 내고 싶을 때 참고, 내가 포기하고 싶을 때 다시 일어서고, 내가 혼자 있는 것 같아도 다시 기도하게 만드는 그 힘, 그게 믿음이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참된 제자는 완벽한 사람이 아닌 것입니다. 오히려 실수하고, 좀 전에 제가 좀 실수했죠. 인정 안 하시는, 제가 실수했습니다. 넘어지면서도 다시 예수님께로 돌아오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한 걸음 한 걸음 예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바로 제자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바로 그러한 믿음의 자리, 그런 자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직장에서도, 가정에서도, 혼자 있는 일상에서도 예수만 바라보면 작은 이 걸음을 내딛는 제자, 바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믿음이란 단지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차원을 넘어서 그분의 뜻이 옳다고 믿고 그분의 길이 선하다고 신뢰하며, 때론 보이지 않아도, 이해되지 않아도 말씀을 신뢰하는 삶, 그런 삶이 믿음인 줄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믿음을 단순한 어떤 결단으로 생각합니다. 마치 예수님 믿겠습니다. 물론 맞습니다. 예수님 믿으면 구원의 이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믿습니다 라는 이 고백 한 번이면 끝나는 줄 알아요. 아니죠. 어떤 사람은 믿음을 눈에 보이는 축복이라고는 여깁니다. 또 어떤 분은 예수 믿으면 만사형통이라고 생각하고 판단하기 쉽게 그렇게 치부해버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도할 때 예수 믿으면 복 받습니다. 물론 받습니다. 근데 그게 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죠. 여러분, 예수 믿고 나서 때로는 고난도 당하고 고통도 당합니다. 때로는 어려운 일도 당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뭐냐면 내가 예수 믿고 나서 성령께서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믿음을 주신다는 거죠.
이게 믿음이라는 건데 그것이 다있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기도하고 말씀 붙잡고 순간순간 유혹을 이겨내고 때로는 손에 보는 것 같아도 정죄가 선택하는 그 순간 그 작고 사소해 보이는 그것이 순종으로 보여서 어떻게 해요? 우리의 삶을 빛나게 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을 대할 때에 저 사람은 그렇게 고통당해도 굳건해. 무엇 때문에요? 예수 믿기 때문에. 그것이 믿음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그래진다라는 거죠. 그것을 까맣게 잊어버리고 그 순간을 살아가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할 때에 나는 어때요? 내 모습은 변해가는 것이라고 여겨지지 않습니다. 내 모습이 달라졌다고 생각 안 해요. 그런데요, 그 순간이 지나고 나니 어떻게 해요? 제가 말씀 위에 든든히 서 있다는 것을 나중에 알게 되더라는 거죠. 그때 뭐라고요? 그래서 나는 믿음 있는 사람이야. 하나님께서 나를 붙잡아 주신 사람이야. 하나님께서 나를 강건하게 세워주신 사람이야. 라고 그때 고백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순종이 어떻게 해요? 누적될 때 사람들의 눈에 우리 안에서 조금씩 예수님의 모습이 보이기 시작하고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그때 누가 붙어요? 누가요? 구원받고 싶은 사람이 붙는다라는 겁니다. 저는 전도하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물론 저는 전도합니다. 저는 전도할 것입니다. 그런데요, 우리의 삶이 그래지니까 주위 사람이 보게 되더라 이거예요. 저는 개척 생활하면서 제가 나름대로 잡을 가지면서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런데요, 이 뒤에도 얘기를 하겠지만 그 순간에 어떻게 보면 그 공동체 생활 안에서 직장 생활 안에서도 믿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 믿으면서도 자기 일만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제가 일을 하다 보니까 이 사람이 좀 필요한 거예요. 도움이 필요한 거죠. 근데 말없이 도와줬어요. 이 사람이 가정에 있었어요. 좀 더 일찍 끝내고 가라고 제가 하겠다라고 하고 보냅니다. 나중에 이 친구가 이야기하기를 다르다라는 거예요. 뭐가요? 자기 일만 하는 예수 믿는 사람, 남을 도와주는 사람. 그렇게 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형님이 가는 표현이 어떤 거예요? 그런데요, 전도를 해도 그 친구는 저에게 안 오더라고요. 왜냐하면 본인 가까운 사람, 장모님이 됐든 아니면 아버님이 다니든 아니면 아내가 다니는 때에 출석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저는 거기에 만족했습니다. 왜요?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사람이 예수 믿는다면 물론 제가 도구로 쓰였겠지만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 그것을 가슴이 뛰더라고요. 말하는 방식이 달라지고 태도가 바뀌고 이 관계 가운데에 선택하는 이 관계 가운데 속에서도 저 사람은 뭔가 다르다, 이거 하나만 충분하다라는 겁니다. 그럴 때 교회는요 자동적으로 성장합니다. 우리가 그러지 못한 거죠. 그러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더 반석에 쓰기를 기도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은 거창하지 않습니다. 오늘도 작은 순간 속에서 예수님을 닮아가려고 선택하는 그것이 믿음인 줄 믿습니다. 그것이 누적된 이 순종이 결국 우리의 삶을 예수님의 향기가 되어서 선한 열매, 좋은 열매를 맺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자는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 안에서 길러지는 존재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그 믿음은 거창하지 않아도 괜찮다라는 거예요.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서 예수님을 바라보는 그 한 걸음이 바로 참된 제자로 나아가는 발걸음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종종 이 믿음을 오해하는 실수를 범합니다.
예수 믿고 구원 받았으니 다 끝났다고 생각하는 거죠. 이제 다 내 거라고 생각합니다. 마치 구원의 기차표 하나만 딸랑 손에 쥐면 어떻게 해요? 그냥 자동으로 천국으로 인도하는 줄 알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런가요? 그렇습니까? 어떤 사람은 단 한 번의 수련회로 인해서 몇 주짜리 제자훈련을 혹은 감동적인 예배 한 번으로 인해서 믿음이 단번에 바뀔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런 거 못 봤어요. 딱 한 번 봤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사도권. 물론 이런 것들이 순간순간 우리에게 큰 전환점이 될 수 있습니다만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렇잖아요. 혹시 성령 충만받아서 달궈주는 다 냄비지 가마솥은 보기 힘듭니다. 달궈줘서 여전히 끝까지 그 뜨거움이 유지되는 사람들은 별로 없어요. 다 냄비 있어요. 금방 일어났다가 금방 차가워집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저도 그래요. 그래서 계속해서 성령 충만을 하려고 기도하는 것이고 말씀을 붙잡으려고 하는 것이고 그리고 같이 기도하려고 하는 것이고 같이 무언가 해보려고 하는 것이고 근데 그 뜨거움이 그 냄비가 한 사람이 뜨거워지고 두 사람이 뜨거워지고 세 사람이 뜨거워지고 네 사람이 뜨거워져서 하나의 강한 가마솥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이 전 여정을 그 집행하는 힘 저와 여러분 공동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부르셨다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 힘으로 세워질 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큰 것으로 맡겨줄 줄 믿습니다. 믿음은 단지 이 시작하기 위해서 티켓이 아니라는 거죠. 끝까지 걸어갈 수 있는 에너지라는 거죠. 그래서 믿음은요, 성령 충만하면 전형성이 강해요. 한 사람이 성령 충만하면 옆에 있는 사람이 바로 불받습니다. 저는 이거 많이 봤어요. 저는 수시로 봤습니다. 여러분 누가 그 한 사람이 될지를 저는 몰라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그 한 사람, 그 사람을 선택해서 불을 지펴줄 줄로 믿습니다. 그 지펴줌을 받을 때에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활활 타오를 수 있는 믿음을 소유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드립니다. 사랑하기보다는 미워하는 게 편한 순간에 다시 사랑을 선택하는 것. 그 모든 순간에 필요한 이 힘이 우리에게 믿음이라는 것이지. 그래서 믿음은 생명이 있어서 점점 어떻게 해요? 자라나게 한다. 쉽게 실망했던 내가 인내를 배우고 쉽게 포기하던 내가 다시 일어나고 쉽게 상처 주던 내가 누군가의 마음을 품게 될 때 그 속에서 예수님이 드러나게 하신다라는 거죠. 그러니 우리가 붙들어야 할 믿음은 완벽해지는 것이 아니라는 끝까지 예수님을 따라 걷는 이 관계가 믿음으로 승화될 줄 믿습니다. 친구와의 관계가 하도 많이 깊어지진 않잖아요. 주님과의 믿음도 매일 함께 걷는 작은 발걸음 속에서 자라나는 줄 믿습니다. 넘어져도 같이 손잡아 주시고 힘 흔들려도 함께 걸어갈 때 그 길빛에서 우리는 점점 어느 순간에 예수님을 닮아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나 오늘 이 시대는 그런 시대가 못 됩니다. 믿음보다는 무엇을 강조해요? 느낌을 더 중요하게 여긴다. 무엇을요? 느낌. 혹시 이런 적 있으신가요? 말씀을 들어도 감정이 움직이지 않을 때. 그래서 쉽게 이런 말이 튀어나옵니다. 야, 오늘은 목사님 말씀이 감흥이 없어. 나 오늘 은혜 못 받은 것 같아. 뭐예요? 느낌이 그렇다는. 그래서 무심코 그런 말이 튀어나오는 거예요. 한날은 기도를 했는데도 마음이 뜨거워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지 않는 것을 느끼고 금세 어떻게 고민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나와 함께하지 않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요, 믿음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감정의 온도에 따라서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햇볕이 쨍쨍 찌을 때 태양이 존재하고 있듯이 구름에 뛴다고 해서 태양이 없습니다. 아닌 거죠. 그 자리에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뜨겁든 차갑든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걸 믿습니다. 느낌이 없어도 눈물이 없어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제가 진지한 얼굴이에요. 이 말씀이 실제라고 진지하게 읽었습니다. 영상 보면 진지한 얼굴 구겨주나 이러는데 그거 왜 여기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때로는 느낌이나 이 감정이 아닌 우리의 믿음의 결단이 있어야 된다는 이 말씀을 붙들어야 되는 거죠. 그 말씀이 내 말씀이 되어야 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의 눈물과 감정이 아니라 끝까지 의지하는 그 믿음을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의 마음이 어떠하든 변함없는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담대히 믿음의 길을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느낌이 아니라 믿음 위에 계신 분인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은 진리 위에 서 있는 기둥과 같다라는 때로는 아무 일 일어나지 않는다 하더라도 아무 감동이 느껴지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고요한 이 순간에도 하나님은 가장 깊은 곳에서 역사하고 계신다는 것. 그 느낌이 없어도 하나님은 계시고 뜨겁지 않아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고 계신다는 것.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에게 뭘 주세요? 잠을 주시지요? 처음 들어보시나요?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십니다. 아멘. 제가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는 유튜브가 있어요. 근데 그 설교를 하고 나서 다른 이가 이렇게 자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예배를 마치고 가는데 가면서 야, 너 오늘 이런 시간에 잠자더라. 이렇게 대뜸 얘기하는 거 뭔지 아십니까? 아빠,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며. 내가 이 설교를 알아보는 거죠. 여러분, 그게요.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데 그 잠을 왜 주시냐면 그 잠을 주시면서 평안을 유지하지만 하나님은 일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평안의 잠을 잘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렇다는 거죠. 느낌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은 말씀으로나 우리에게 무엇하신다? 가르쳐 주시고 교훈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이끌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씨앗이 땅속에서 조용히 자라듯 하나님은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 우리의 믿음을 키우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 감정이 없어도 특별한 어떤 체험이 없어도 흔들리지 마시라는 거예요. 언젠가는 지구명예로 몇 날이 있을 줄 믿습니다. 생각을 했던 날 돌아올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를 뭐하고 불꽃 같은 눈동자를 지켜주시고 어느 때에 적재 적소에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실 줄 준비하신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진짜 믿음은 아무 감동이 없어도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기다리는 그 자리에서 역사가 일어난다. 사랑하는 여러분, 감정이나 느낌은 날씨처럼 변화무쌍하다는 거예요. 오늘 맑았다고 내일은 흐릴 수 있다는 거죠. 그러나 진리는 변하지 않는 줄 믿습니다. 느낌은 때때로 우리를 속이지만 믿음은 우리를 진리 위에 세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장 17절에 말씀합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할렐루야. 그리스도인은 느낌으로 사는 존재가 아닌 믿음으로 사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보이지 않아도 기도하는 것이고 응답이 없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것이며 현실이 막막해도 주님의 인도하심을 신뢰하는 그 삶, 그것이 참된 믿음이라고 일러주고 있는 거죠.
결국 믿음은 결과를 보고 안심하는 것이 아니라 가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이 사실을 붙들라고 성경은 자꾸 우리에게 일러주는 거죠. 이 믿음이 없으면 지식도 훈련도 순종도 공허한 껍데기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정보가 아닌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리고 기도를 종교적인 습관이 아닌 살아계신 주님과 만남으로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본문에 이 말씀을 기록해 주신 거예요. 믿음에는 역사가 있다라고 일러주는 것입니다. 즉 믿음 안에 행함으로 말미암아 경험이 많아진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진짜로 믿으며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고백할 그 순간에 이것이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믿음은 삶에서 어떻게 해요? 행함으로 반드시 나타나야 된다라는 일러주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이 생각이나 감정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행동을 보여주는 성경의 인물 중에 하나를 꼽는다면 저는 아브라함을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으로 얻은 아들 이삭을 바치라는 그 말씀을 듣고 어떻게 해요? 믿음으로 순종합니다. 그 아들 이삭을 제물을 드리기 위해서 모리아산을 향해서 갑니다. 그리고 실제로 칼을 들어서 아들을 죽이려고 할 때까지 믿음으로 행동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 아브라함의 이 행동을 이렇게 평가합니다.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느니라. 드린 거 맞습니까? 근데 행동으로 그 행동을 취할 때에 하나님이 받았다라는 거예요. 죽이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그 행동을 믿음으로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순종할 때, 행동할 때 하나님은 바꾸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내 형편대로 많이는 특별해도 내 마음으로 행동 그것이 믿음이라는 거죠. 여러분 서로 합해서 행동할 때에 교회는 행동할 때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그것을 행동하기 위해서 믿음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받으신다는 거예요. 우리 친구도 믿음 받으려고 오잖아요. 응? 앞으로 행동해서 오잖아요. 우리가 이거 배워야 되는데 솔직히 우리는 행동하는 게 사람입니다. 무엇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그래서 야고보서에도 2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다. 믿음이 단지 머리로 하는 것이나 입술로 고백하는 지나친 이게 그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믿음은 살아있는 이 믿음이 아니라는 거죠. 참된 믿음은 삶으로 드러나고 관계 속에서 증명되는 사람의 표현인 줄 믿습니다. 사실 여러분 교회 생활을 많이 하셨죠. 교회를 오래 다니다 보면 누구나 함께 지내기가 힘든 이런 사람을 만납니다. 처음에 잘 지내려고 노력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 사람의 어떤 단점을 보게 되고 약점을 보니까 눈에 보이는 것이 힘들어지는 거예요. 어떨 때는 다시로 여기는 부분도 있겠고요. 그로 인해서 마음이 어떻게 해요? 피로해요. 힘든 거예요. 왜냐하면 에너지를 다 소진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 사람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그 사람을 피하거나 멀리하거나 마음을 닫아버립니다. 왜요? 왜입니까? 불편하니까요. 내 감정이 힘들어지니까. 하지만 그 순간에 우리는 중요한 이 한 가지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사람도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사람이며 예수님이 피 흘려 구원하신 존재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사람도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하나님께서 묶어놓은 가족이라는 진리에 있다는 거예요. 진리를 믿음으로 받아들이기 시작할 때에 내 안의 감정이 아니라 내 안의 믿음이 반응하기 시작합니다. 시선이 바뀌고 태도가 달라지고
마음에서 조용한 변화가 일기 시작하다라는 거죠. 아니면 할 수 없고. 그런데 분명하게 이야기하는 것은 성령님께서 분명하게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때 불편한 사람을 향해서 한 번 더 어떻게 인내하게 되고, 한 번 더 이해하게 되고, 한 번 더 사랑을 선택할 때에 우리는 바로 그 자리에 행함 있는 믿음의 열매, 오늘 본문에 이야기하는 사랑의 수고라는 열매를 맺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결국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사람을 몸소 사랑하려는 이 진실한 몸부림이 있는 거죠. 그리고 그 몸부림이 쌓일수록 우리는 조금씩 예수님을 닮아가고 있는 믿음이 있는 제자로 성장할 줄 믿습니다. 물질도 그래요. 믿음 있는 제자는 하나님이 세상의 모든 물질을 주셨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내가 얼마를 벌었는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이 재물을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할까라고 생각하게 되죠. 내가 힘으로 모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내게 맡기신 것이고 여기기 때문이야. 그래서 사업이 풀리지 않고 인생이 꼬이고 앞이 캄캄하게 다르게 반응하고 올 때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왜 이렇게 시집이 부분이 없을까? 하는 것마다 안 되는 이유가 뭘까? 하나님 믿는 거. 그래서 실질적으로 낙심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요, 믿음의 여유가 있으면 이런 말씀을 듣고 있죠. 모든 것이 협력해서 선을 이룰 거야. 할렐루야. 그게 뭐라고요? 하나님 말씀이 붙들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이 나에게 믿음으로 작용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협력해서 선을 이룰 수 있어요. 제가 나중에 이 부분의 예화를 실질적인 예화를 하나 드렸거든요. 시간이 너무 길어. 근데 그래지도 않는 그런 원망이 차분한 순창을 바뀌고 두려운 거예요. 믿음의 여유가 생기는 것을 바뀌게 되더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의 제자는 돈을 움켜쥐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맡기신 것을 흘려보내는 사람입니다. 사랑받은 사람이 저번 주 계속 얘기하는 이 사랑에 대해서 우리가 뭐라고요? 사랑은 보이면 집착이 되고 그 집착이 스토킹이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흘려보내는 그 사랑을 또 다른 사람은 또 사랑으로서 거듭나게 된다라고 이야기되는 적이 있습니다. 상황이 흔들려도 하나님이 여전히 내 삶을 다스리신다는 확신 속에서 영원히 평안히 살아가는 사람, 바로 그가 참된 믿음의 제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믿음이 조급함 대신 뭐라고요? 평안함을, 절망 대신 소망을 선택하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혹시 이것이 안 생긴다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더 묵상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묵상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일러주신다는 거예요. 때로는 모함이나 비난을 나한테도 마찬가지라고 해요. 사람들이 놀라죠. 그런데도 괜찮아요. 사랑하는 나의 하나님을 알아주기 때문에. 그 알아주면 그걸로 충분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다 아신다라는 거죠. 진리를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변명하고 반박하거나 모면하기 위해서 거짓말을 하지도 않고 조용히 당당하게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 길, 그 선택한 곳에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칭찬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하셨고 지금도 무엇을 하고 계시는지를 아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겁니다. 이 사실을 아는 것이 믿음의 시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믿음으로 나타나는 내 인생, 하나님께서 기억하신 삶으로 바꾸시는 힘, 바로 소망의 인내인 믿음의 태도로 든든히 서가는 그런 체험이 저와 여러분이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은 점점 감정과 느낌에 따라서 움직이려고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느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변화무쌍한 감정이 아니라 변함없는 진리 위에 삶을 세워나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믿음 있는 참된 제자로 든든히 세우기를 바라신다는 것입니다. 그 믿음은 단지 머리로 하는 신앙이 아니라 삶으로 살아내는 믿음의 태도를 요구하고 있다는 거예요. 바라기는 기분이 아니라 말씀을 따라서, 느낌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는 삶,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 복된 인생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